1975년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그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목선에 몸을 실은 채로 망망대해로 나섰습니다. 그것을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바다 위에서 폭풍우와 해적과 굶주림과 싸우면서 그들은 철저한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이 절대적 절망을 베트남 사람들은 멋느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라를 잃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또 뜻이 있는가 하니 생수를 잃었다라는 말하고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러커스 대학의 황팜이라는 교수는 18세 때에 겪었던 보트 피플의 참상,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12일 사투 끝에 말레이시아 해변에 닿았지만 돌아온 것은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난민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공해상 14마일 밖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밧줄을 끊어버렸다. 엔진 없는 배가 육지에서 14마일 떨어졌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킬링 필드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존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폭우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사이로 수만 구의 말라버린 하얀 해골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 70년대의 그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 이 보트 피플과 킬링 필드의 참상을 합해 놓은 그런 참혹한 현장입니다. 자,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에 대한 스토리는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 힌트가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12해라는 말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597년이에요. 그로부터 12년 후 10월 5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586년 10월 5일이에요. 586년 BC가 어떤 일이 있었는 행관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면요,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에스겔이 언제 듣습니까? 5개월 후인 10월 5일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들었던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에스겔서 37장까지 계속 가는데 그 같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바람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 골짜기가 어딘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언제 일어났던 것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것인가? 이 골짜기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 단어가
골짜기라고도 쓰여졌지만 평지, 별판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신할 평지, 그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평지를 이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오노 평지. 그러니까 이것을 골짜기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군대가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서는데 이 골짜기에서 서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지라고 이해하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는 그 골짜기라 그래요. 여기 정관사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에스겔이 말했을 때 그 골짜기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 골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평지, 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굴까? 9절에 보니까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군지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칼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딱 지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그 평지는 어떤 평지인고 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칼에 의해서 싸움, 전쟁의 칼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학살당해서 죽기도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느 곳의 그 평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죽은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들은 다 마른 뼈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평지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힘내라는 감탄사가 7번 나옵니다. 힘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마른 골짜기를 보면서 보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감탄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보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보라 아주 말라버렸구나, 백골이 되었구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뼈를 보는데, 그 참상을 보는데요,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철학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질문이에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신앙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범죄하고 도망갔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에만 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말라버려서 죽은 것 같은 그 마른 뼈 앞에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답변 속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로 변신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3절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모호한 답변이 아니에요. 모르겠으니 그냥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모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답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 죽은 마른 뼈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고백,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답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던 한때 젊은 날의 객기, 그 힘을 다 빼고 생사하복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 그게 사실은 첫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 답변은 생기입니다. 생기가 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이건 역시 그 힘내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라,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정말 감탄할 만하죠. 보라, 내가 또 보니, 굉장한 걸 본 거예요. 보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지금 이 에스겔이 보면서 그냥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움직이며라는, 뼈들이 움직인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지진, 큰 진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냥 조용히 슥슥 붙는 게 아니라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그냥 우르르 끓이면서 그 뼈가 그냥 다다닥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놀라는, 그것을 보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뼈가 연결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뼈에서부터 힘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쫙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듯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형체가 되긴 되었는데 여전히 시체더라라는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시체, 생기가 없으므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뼈를 맞추고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일에 헌신의 일들을 다 했죠. 미국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직장과 사업체라는 가죽을 우리에게 덮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숨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멋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분나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기를 어떻게 불었을까? 어떻게 생기가 왔을까?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분나는 단어가 거칠게 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그냥
이렇게 분 게 아니고 그냥 확 이렇게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부는.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풀무불로서 연장을 만들 때 이게 풀무불에 불을 끼울 때 풀무불로 그냥 확확 할 때 불을 그냥 싹싹 붓는 겁니까? 힘차게 확확 붓는, 그게 지금 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서는요, 해산하는 여인의 마지막 숨결이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불어넣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살짝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 힘을 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확 집어넣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불 때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냥 슬쩍슬쩍 하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했어. 온 생명을 바쳤어. 정말 해산하는 여인의 그 마지막 숨결같이 온 것들을 다 넣어서,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렇게 하셨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불어넣었던 그 말씀에 생기는 그 심령에 거칠게 불어오는 마지막 숨결과 같은 그러한 생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생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입니다. 내 영. 어떻게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새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11절에서 설명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마른 뼈의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무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그 나무는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 때에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마른 뼈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평지에서 죽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지금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마른 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는 말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멸절되었다. 이미 단절됨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마른 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질 때에 인간은 마른 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깊은 갈증들, 또 인간의 깊은 허무감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마른 뼈의 현상이에요. 멸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공급자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 깊은 갈증, 굶주림, 그렇게 인간은 마른 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겪는 내면의 허무함과 영적 침체의 본질도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허무함, 그 메마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좋은 데 가잖아요. 뭔가를 사잖아요. 근데 그때만 반짝거리고 또 다시 허무하고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떨어지고,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그 마른 뼈는 그 에스겔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4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반전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새 영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서 37장 또 36장에서는 새 영, 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이라는 단어가 돌 같은 애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굳은에 일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일을 밑에 찾아보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 같은, 이 삼겹살 보면 이렇게 후두루두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밑에서 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므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숨 쉬는 사람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큰 군대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최정예 군대라는 그런 단어예요. 최정예 군대. 많은 군사들이 큰 군대가 됐다. 숫자만 많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극히라는 단어가 최정예 그런 뜻입니다. 군대라는 말, 군인, 하일, 그런 말이에요. 한파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폴린 해밀턴 선교사님이 그 일생을 쓴 책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과 결핵으로 또 약혼자의 배신으로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차를 몰고 23살 때 차를 몰고 절벽으로 확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그냥 차가 그냥 뛰어내리고 쫙 달리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완벽히 소망이 끊어진 마른 뼈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그녀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미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다 나를 배반한 것들 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이룬 명예와 안정을 버리고 그는 성령의 생기를 마신 그녀는 안락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폴린에게는 그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이 칼슘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게 뼈가 녹는 병이죠. 있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중국 내지 선교회 OMF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대만과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뒷골목으로 행합니다. 그녀는 깽단 조직원, 소년원 아이들, 가난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을 품어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강한 군대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정말 뒷골목의 아이들이 이 폴린 해밀턴을 파파, 이 파파가 중국말로 할머니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파파 했던 말을 이제 한이라는 말은 해밀턴의 이제 한자를 성으로 만들어서 한 파파 할머니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뼈가 녹아내리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집을 장만하면서 우리의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을 다 채웠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정말 몇백 달러밖에 안 갖고 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재산들로 풀었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이라 생각하고, 야, 은퇴했으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즐기면서 소비하며 살자. 그것은 신앙의 여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의 용사로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극히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정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우리가 이 세 가지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